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언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정의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간명하고 올바른 명제에 대해서 우리는 회의감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정의가 승리할 수 있나? 그리고 정의는 정말 살아있는 것인가? 만약에 세상이 정의롭다면 왜 악한 자들은 더 승승장구하고 의인은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가? 정직하고 의로운 길을 선택하는 자는 손해를 보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은 더 잘 사는 이 현 시대를 보면서 정말 정의를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회의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백성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그 대리 통치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드러내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명제를 가슴에 잘 새겨야만 합니다. 만약 이 명제가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 역시 쉽게 불의에 타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의가 살아있는지 그리고 그 정의로운 삶을 우리가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5절을 보면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정의를 행하는 자, 다시 말해서 의인은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지만 정의를 행하지 않는 불의한 자, 그 죄인은 패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의인은 흥할 것이지만 죄인은 바로 악인은 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의가 이긴다는 것에 대해서 이처럼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참으로 즐거움이며 또 정의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참 승리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여러분, 이 용사의 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 성은 아주 강력한 군사가 방비하고 있고 또 그 성벽은 너무나 두텁고 높아서 뚫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용사의 성을 허물며 그 용사의 성을 이제 점령할 수 있는 힘이 지혜로운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사회를 보면서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정의롭게 생활한다는 거, 그건 너무 순진한 일이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거, 정말 그것은 너무나 순진한 것이어서 그러한 방법으로는 이 불의한 사회를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용사의 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성이 의지하는 모든 방벽을 허물 수 있는 힘이 그 지혜자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지혜 있는 자, 의인, 그 의인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넘쳐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거 역시도 의인이 승리의 기쁨을 맛볼 것이다. 의인은 승리를 통해서 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가산을 탕진합니다.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미련한 사람, 불의한 사람, 악인은 집안에 있는 보배와 기름이 그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라 독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린다. 가산을 다 탕진하고 허비할 것이라는 겁니다. 21절을 보면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이거 역시도 의인이 승리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늘 얘기했지만 공의 째다카입니다. 인자 헤세드입니다. 원래 미슈파트 체다카 이것이 하나의 짝을 이루고 또 헤세드와 에메트 인자와 진리 이것이 하나의 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째다카와 헤세드 이 공의와 인자를 하나의 짝으로 묶습니다. 이 공의를 행한다. 이것은 바로 긍휼을 행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자라는 말이 긍휼, 자비, 사랑, 충성, 옳음 이것이 다 포함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의로운 자, 긍휼이 담긴 공의를 추구하는 자에게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이 보장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15절에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라는 이 명제가 이렇게 성취된다는 것을 20절에서 22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명제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단면만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이 단면만을 보면 그 순간에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정의는 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이 승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그 악한 방법을 쓰더라도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승리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좀 조금만 더 넓게 보십시오. 이 단면이 아니라 정말 처음과 끝을 좀 넓게 본다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정말 그 땅에서 지금 현실은 악인이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 악인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역사에 심판을 받게 하신다든지 또 정말 나중에 가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바로 잡음으로써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정의로웠던 것인지를 분명히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정의가 승리한다. 이 명제가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악한 방법, 악한 수단과 또 악한 도구 그것을 사용해서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그 악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정말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그 유혹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승리를 약속할 것입니다. 자, 이제 정말 이 불의한 자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불의한 자들의 어떤 결국이 최후가 무엇인지 조금 더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보면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가장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지혜의 공동체를 떠나서 악인의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명철의 길을 떠났다는 것은 지혜의 공동체를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회중, 사망의 공동체, 악인의 공동체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밝혀집니다. 그것이 바로 소속감을 통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낼 때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한마디로 통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의인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면 우리는 의를 추구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하 없어도 우리가 정말 아무리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악인의 공동체에 내 발을 들여놓고 그 사람들과 어울려 산다면 우리는 의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악인의 공동체의 정체성으로 나의 소속감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의해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혜롭고 명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길을 추구하고 싶다면 최소한 사망의 회중, 사망의 공동체, 악인의 공동체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단을 주의해야만 합니다. 이단도 공동체입니다. 우리 이제 기성 교회도 공동체이지만 그 이단도 공동체입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이제 천국 같다고 얘기를 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는 정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을 누리기를 바라고 함부로 이단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이 현상이죠. 여러분, 연락을 좋아한다는 것은 향락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향락과 쾌락을 좋아하는 자 가난하게 될 것입니다.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 부하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연락을 좋아하는 것을 이처럼 쾌락을 추구하는 것, 술과 기름, 온갖 산의 진미를 좋아하고 또 술 마시며 취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처럼 쾌락에 빠지면서 충동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은 결코 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의롭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쾌락에 빠져 사는 삶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취해서 성령에 충만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쾌락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중독입니다.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간을 좀먹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을 내가 의롭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시간 속에 있어서
나의 어찌할 수 없는 그 외로움을 중독에 내 영혼을 팔아 넘기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혼자 있고 내가 외롭다는 이 사실을 술을 통해서 또는 어떤 다른 이제 쾌락적인 것을 통해서 그 시간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롭지도 못한 것이고 또한 어리석은 일이며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불의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모든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악인이 의인의 속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악인이 의인의 속전이 된다는 것은 이제 형벌을 누가 받냐면 악인이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인이 정말 잘못을 해도 악인이 이제 형벌을 받는다, 이거 불의하다,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과장법인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과장법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된다는 것은 정말 의인을 위해서 악인은 이제 사망하고 또 어떤 생명의 속전이 되어서 어떤 패망의 자리에 이를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과장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악인이 의인 대신 이 몸값을 지불한다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인은 흥하게 할 것이지만 악인은 망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또한 19절을 보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살아가기 어려운 땅입니다. 척박하고 개활지입니다. 그곳에 어떤 풀 한 폭이 잘 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차라리 그곳에 혼자 사는 게 더 낫다. 어떤 것보다도요, 이 큰 집에서 다투는 여인과 그렇게 정말 화목하지 못하게 사는 것보다 이제 힘든 어려운 광야지만 혼자 사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정말 어떤 가정을 다 파괴하고 혼자 나오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가정 안에서 부부가 화목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지혜자는 이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3절 이하를 보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23, 24절 역시도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의를 행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우리의 입술이 교만한 것은 불의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합니다. 하지만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무례하고 교만한 자는 입술을 함부로 놀리는 자입니다. 이 망령된 자는 오만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쭐대면서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쭐대면서 교만하게 행동할 때 가장 첫 번째 특징은 이 말이 거릅니다. 이 정말 언어가 너무나 천박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겁침없이 그렇게 막 사이다처럼 턱 쏘면서 하는 말, 저 사람 참 시원하게 말 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사이다처럼 그렇게 턱 쏘는 말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을 절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침없이 할 말 다 하는 것을 말 잘한다고 흔히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면과 속성을 봐야만 합니다. 정말 거침없이 말 잘하는 것이 그 말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여과 없이 하는 것을 그것을 말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정말 말 잘하는 것은 그 열매로 봐야만 합니다. 그 말을 통해서 생명을 창출할 수 있다면 그 말 잘하는 겁니다. 하지만 천하 없어도 정말 이제 거침없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 부어서 할 말 다 하는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타인의 상처를 입고 아픔에 쌓이면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면 그 말 잘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대단히 못하는 것입니다. 오만하고 교만한 것입니다. 25절, 26절 보면 게으른 자의 탐욕을 얘기합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이 게으른 자의 욕망, 여러분, 이 게으른 자는 어떤 디자이어, 욕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지런한 자도 디자이어가 있고 이 게으른 자도 욕망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정말 욕구,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선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악을 추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게으른 자의 욕망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7절에 나와 있는 연락을 좋아하는 것, 이 쾌락을 좋아하는 것,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 게으른 자는 정말 선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탐욕에 빠져 삽니다. 그래서 종일토록 탐하기만 한다고 합니다. 이 탐하기만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 중심성에 빠져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 자기의 탐욕,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매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의인은 그와 대조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베풉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푼다. 아끼지 않고 베푸는 사람이 의인으로 칭하고 또 종일토록 자기의 탐욕, 이제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정,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환락과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것, 이것과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이처럼 자기 욕심에 빠져서 자기 배를 채우느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 이하를 보면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 여러분 이전에도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은 어떤 형식적 제의, 어떤 제사 이것보다도 이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 이면에 우리의 마음의 순수한 동기와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공의를 추구하지 않는 악인의 재물, 이건 여러분 가증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도둑질을 하거나 또는 악을 행함으로써 치부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헌금을 합니다. 이거 불의한 겁니다. 근데 더 불의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불의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여러분 악한 뜻으로 드린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불의한 사람,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치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드림으로써 그래서 어떤 형식과 제의로 보면은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의인인 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물을 모으는데도 이제 악이 들어있다면 그게 참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드리는 마음의 동기 역시도 불순한 동기가 되어서 자기를 의로운 채 하는 이 가면을 쓰는 가장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불의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28절 보면 거짓 증인은 팽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사법정의이죠. 법정에서 여러분 거짓 증인하는 것, 이 위증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는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이 힘이 있다. 정말 내가 들은 것, 본 것만을 얘기를 해야지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은 것을 이제 내 마음의 어떤 상상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정말 이제 아주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증인의 자격도 없고 그 사람은 범죄자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한다는 것은 철면피라는 겁니다. 정말 얼굴이 두꺼워서 악을 행하고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간다는 것은 자기의 길을 견고히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대조가 됩니다. 악한 사람은 철면피처럼 살아가지만 정직한 자는 굉장히 신중하게 그러면서도 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의는 살아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정말 이 땅에서 여러 악한 모습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 패망의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향락, 게으름, 탐욕, 거짓, 위선, 또 하나님을 속이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미련하고 그리고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모든 게 불의하고 미련하고 악한 자의 행동과 결과들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고 정말 우리가 정의를 추구한다면 무엇에 기초해야만 하는가? 그 정의의 기초에 대해서 30절, 3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어떤 지혜로도 어떤 명철로도
어떤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31절에 보면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모든 싸움에서 승리자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의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왜 정의를 추구해야만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의를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정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실패가 없으며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거 옳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 옳은 것이 그것이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단면을 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나 이렇게 회의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추구하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승리가 바탕이 된 그 정의가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서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정의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행하는 삶이 과연 옳은 것인가 깊은 회의감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다가 너무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단면만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길게 보면 그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지금 당장 선을 추구하다가 정말 어려움에 빠진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훈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중에 후회할 일들은 뭐냐면 그때 그 당시에 정말 이 작은 거, 이 조그마한 소탐 대실이죠. 그 작은 이익 하나를 위해서 내가 의로운 마음을 버리고 이 악과 타협을 하고 그 악과 동행을 한다면 정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좀 치부하고 잘 살아갈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 볼 때 내가 정말 그때 그것은 너무 잘못한 것이었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악을 행하며 왔구나. 나중에 후회한다면 그것 자체가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정의의 기초는 하나님의 승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고 또 정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정의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 정의의 기초에 의해서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며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회의감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선을 추구할 때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악한 자들은 더 승승장구하고 선한 자들은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삶이 옳은 삶인가 회의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의가 반드시 살아있으며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정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결국 종국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 역시도 정의를 추구하는 삶에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며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선을 해가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성령 안에서 용기를 내어서 그 선의 발걸음 우직하게 한 걸음 더 내디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 선의 길, 정의의 길 우리가 함께 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